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최후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제대로 알고 또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또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수님 말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거기서 건져 주실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전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참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정적인 문제다라고 할 때 이 감정에 대해서는 보통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구 철학에서도 역사에서도 감정은 배제해야 되는 것. 그래서 감정을 초월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추론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구 철학에서도 헬라 시대, 즉 바울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도 또 오늘날 계속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통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 철학에서는 이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초월하는 이성적인 것, 이것이 더 이렇게 신적이다. 그래서 이 감정하고 신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분노, 진노라고 하는 이것은 이 감정 중에서도 제일 강한 감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신의 분노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는 원래 이상적인 신은
인격적인 그러한 것을 초월하는 것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원리스라고 해서 일자 모든 온 세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하나님 개념으로 이해하는 신을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헬라 철학에서는 이후의 철학에서는 인격적인 신을 초월하는 신이 그 어떤 존재의 근원이 모든 것을 진정한 그러한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 감정에 따른 특히 이제 분노나 진노라는 것은 보통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죠. 감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덕스러운 데다가 인간의 분노가 표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일어나는 일이 뭐죠? 복수극이죠. 그리고 폭행과 그 다음에 전쟁과 결국은 사실 인간의 분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끔찍한 그러한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면은 파국이나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다. 진노나 분노의 이런 감정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헬라 세계에서 뭐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들이 잘못했을 때 신의 법을 어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신의 진노를 산다 이런 개념은 널리 이제 퍼져 있었고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또 여러 가지 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종교적인 개념은 널리 퍼져 있었죠. 어쨌든 그러나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진노하는 것은 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히 이제 감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냥 일반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그러한 신의 진노처럼 생각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신학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어나는 이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노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냥 마치 무심한 그 자연처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이 관계를 맺으시는 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당연히 인격적인 우리와의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분노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무지로 인해서 왜곡된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진노는 같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이성적인 것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철학에서도 흔히 이렇게 약간 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되게 이렇게 감정적인 하나님. 감정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저 사람은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만 여기서 감정적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살아서 있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 그대로 이 감정이 풍부한 것.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말 그대로 정서가 풍부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랑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어떤 감정과 이 정서의 부분이죠. 그게 빠져버리면은 그냥 단순히 논리적인 이성만, 합리적인 이성만 있으면은 이 사랑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랑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감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전통적으로 이성적인 부분만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감정적인 부분, 특히 이제 사랑과 관련된 온전한 인간의 무지와 죄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은 아름다운 그 감정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죄와 무지로 인해서 왜곡된 인간의 감정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 불완전한 감정과 하나님의 완전한 감정은 어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비추어 봐서 긍정적인 올바른 그 감정과 정서에 비추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똑같은 것으로지는 않다. 그래서 약간 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책이죠. Holy Affection이라고 해서 거룩한 정서에 대해서 이 다룬 그런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ffection, 이게 그 단순한 이모션 감정이 아니라 정서라고 보통 번역하는 게 적당한데 어쨌든 이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 holy affection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될 때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팔아버린 경우가 되죠. 그랬을 때에 또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또 그 원수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이게 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반응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되고 또 하나님의 질투하심 또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와 불의와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죄와 불의와 사망의 그 악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게 또 단순한 어떤 표면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뭘 싫어하느냐. 이게 이제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좋고 나쁜 것 바로를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선악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선악이라는 개념이 좋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 심지어 그래서 이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나머지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자기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갖다 끌어다 대고 명분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나빠하느냐 바로 그 문제가 사실은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느냐 바로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경향이 성향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감정 진노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와 불의와 악한 것을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파괴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사망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절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선과 의와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 이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그래서 이 감정은 기본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되는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에서의 반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그 현상을 제대로 말 그대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참되게 진리 가운데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의롭게 선하게 반응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지. 그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연쇄에서 왜곡이 되어 있어서 이 우리의 감각 기관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어서 잘못 인지하고 그것에 또 우리가 죄에 따라서 불의에 따라서 또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 그대로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뭘 올바로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뭡니까? 상대방이 어떤지 전혀 생각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그러한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되는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